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 전에 들은 것은 꼭 있어야 될 사람,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났어요. 감사절을 우리가 지으면서 사람을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들인가.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는 사람은 그저 낙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은 좋아지겠지. 이런 형태의 사람들, 남을 원망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런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예수님 믿게 된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다.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것이 가장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은 좋아하셔요. 가만히 보면은 그분의 삶이 그렇게 참 어렵고 불편한 게 많으셔요.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좋아서, 기뻐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떠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삶을 또 살아가는 모습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행복한 조건들이 많으면은 감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슬프고 잘 되면은 감사하고 잘 안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괴로운 가운데서도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달아 그것을 잘 이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보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병든 것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요. 왜? 내 약함을 통해서 참 인간은 약한 존재구나.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때로는 고독의 수렁에 내 전저짐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외로울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워지고 계시다는 것을 더 느껴요. 사람은 별 수 없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만나고 결국 떠나지만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일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져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교만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에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자기 차 막히고 사실 불평했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성수대교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정시간 정코스의 성수대교를 그 시간에 지나갔으면 자기도 예외 없이 강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왜 이게 차가 막히냐고 불평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힘겨운 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인생을 인생답게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인생이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도 감사해요. 왜? 세상 것들은 잠시고 잠깐이구나. 권력이든 재물이든 지위든 권세든 우리에게 영원을 주셨다는 거.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우리가 너무 득세하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감사하세요. 왜 저런 불의와 불법이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하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새로 들어온 엄마 밑에서 자란 어떤 딸이 결혼한 다음에 새엄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자기가 나이 19살에 우리 아빠를 만나고 나를 길러준 엄마라고 해도 불과 나이도 14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런데 많이 고생하고 나를 시집까지 보내준 엄마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늘 고마운 마음이 잘해준 것 같아요. 자기 딸은 아니지만, 내 낳은 딸은 아니지만 참 잘해주고 나중에 결혼까지 시켜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감사 편지를 썼는데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 글을 받는 그 새엄마의 그 마음에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내 낳은 딸 아니에요. 친엄마도 아니에요. 그래, 그동안 내가 크고 작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 엄마 사랑해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수고와 땀을 식혀주고 뭉클해지고, 뉴스에 보니까
의붓자식들이라든가 입양한 아이들이 굉장히 순환을 겪어요. 참 불행한 일들이 많죠. 여러분, 내가 하는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감을 주고 정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수고나 땀을 흘리는 것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해야지. 말 한마디 그 감사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힘들 때 오늘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나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도 돼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은 그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욥의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욥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욥을 보면서 욕을 해야 됩니까? 어떤 위로를 해야 됩니까?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또 2절 이하에 보면은 10남매 참 귀한 자녀들을 낳고, 재산 3절 이하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명성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재앙과 죽음의 비보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스밧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소에 나귀에 다 빼앗기고 종들도 죽임당하고, 이 비보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양을 먹이던 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두 번째 비보가 끝나기 또 날라와요.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비보예요. 그 비보가 끝나기 전에 또 네 번째 비보가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맏아들 집에서 남매들이 잔치를 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에 집안의 기둥들이 뽑히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10남매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욥은 순식간에 7,000마리 양,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들,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몸에 악창이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그 남편이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또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감내하기 어렵지만은 자기 부인이 그래도 한 숟솥에 한 밥을 먹고 그래도 평생을 살아온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그러한 비난과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탄이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러길래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뭘 보고 왔느냐? 정말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수표를 써주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사탄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고 그만한 재산과 자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재물을 빼앗고 자식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되는 말을 주면은 아마 욥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진언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허락된 것이 욥에 대한 그러한 재앙과 시험이었지요. 그걸로 인해서 욥은 가진 거, 누리는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은 욥은 몰라요. 끊임없이 욥기의 끝까지 나오지만은 왜 이런 고난이, 생각지 않은 이런 고난이 갑자기 왜 이렇게 왔는지 욥은 사실 몰라요. 왜? 천상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있었던, 왜 욥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게 됐는지 욥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된 이러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욥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유를 알면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왜? 그것만 잘 참고, 내가 잘못해가서 매 맞는 거야, 내가 참고 내 잘못을 아니까. 그런데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재산이 날아가도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식들을 10명씩이나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것도 이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 부인까지 이렇게 해댈 때에 욥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정말 유대인들도 이해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아프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여유가 많아가지고 늘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정말 명성에 맞게 복되게 사는 게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욥을 보니까 신앙은 귀한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욥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만 보면은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다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믿어봤자 있는 재산 다 날라가고 사랑하는 자식도 다 그냥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욥이 당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깨어지고 사라지고 또 이 아픔의 원인도 모른 채 오늘 욥은 어떻게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오늘 본문 20절부터 참 중요한 모습을 보며 욥은 먼저 그런 실패와 이름과 죽음과 이런 속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랬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최악의 슬픔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슬픔, 그런 아픔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어나서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면은 찬송을 했어요. 와,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되게 좀 엄숙해졌네요, 여러분. 찬양이 너무 어떻습니까? 엎드려 예배하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에요. 슬픔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내 많은 재산 이건 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잠도 안 와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남매 자식 하나가 아프고 힘들어도 괴로운 게 부모인데 10명의 그 아들 딸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정신병자가 안 되면 다행이죠. 오늘 욥은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도 힘드지요. 왜 그랬을까요?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서 또 누리지만은 결국은 또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온 곳을 알고 돌아갈 곳을 인정하는 욥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를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인생이 또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선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중반절에 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받은 그 재물들, 또 자기의 사랑하는 10남매 자녀들, 또 많은 친구들,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욥이 알고, 또 그것들을 취하시는 분도 이번처럼 이렇게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 속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노래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22절.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생명을 스스로 비관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속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은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22절은 여러분 한 문장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범죄와 원망을 이렇게 접속사로 되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원망도 여러분 죄입니다. 욥은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모든 슬픔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정말 이렇게 욥처럼 말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슬픔 아닙니다. 잃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산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질 때에 그 충격은 여러분, 자기 정든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복되게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었어요. 욥의 아들, 딸들.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정들었던 그 집이 하루아침에 그냥 태풍에 무너지고 날아가고,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는, 어리석게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러한 신앙, 마지막에 그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데, 욥이 인내를 잘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욥에게 임하는데,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리고 12절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욥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룬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욥은 다시 회복을 안 시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함께 하신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에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욥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종 욥이라고, 그를 유의해 보라고. 특별히 슬픔도 가난도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가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분들, 첫째, 교회부터 안 나오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딛고 일어서셔야 돼요. 최악의 슬픔, 최악의 가난, 최악의 부도를 맞는다 할지라도 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엄연한 역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꼭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어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코로나에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저는 무슨 무시하지도 않지만은
코로나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맡기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셔야 돼요.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교회는 정부의 통제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 교회는 전염병의 온상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걸리지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신앙을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난 속에 빠지게 하시는, 그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목사님 생각지 않은 일입니다. 맞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맞아요. 그래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욥처럼,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갔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아멘 합시다. 빨리 마치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 없다고 안 주시고 지금 역사 안 한다고 안 하시고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사로잡힌 바 될 때에 우리 가는 길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다. 미국에서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안 돼요. 먹고 사는 나라 경제에 오만하면 안 됩니다.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말 겸손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정말 70년 동안 이만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한국교회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들이 세계의 경쟁에서 견딜 수 있는 것, 북한이 절대로 남침하지 못하고 이거 막아야지 경제도 되는 거예요. 북한을 방치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안목을 열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부모를 원망할 거 없어요. 자기 옆에 사람을 원망할 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복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갑절로. 아멘. 찬양합시다. 620 1절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만들어가신 성령님의 도우시며 강한 역사와 충만한 교통하심, 욕처럼 때로는 욕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과 재앙 중에 살 때가 찾아가고 안주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해. 이렇게 누리고 살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존재임을 손이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기보다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 성대는 라디오